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기도와 예배로 열고자 모인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을 주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달라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 이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아버지 그 주인 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무성한 가지들 다 뿌리치고 다 내던지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만 아버지 나아가 그리고 관심이다 주님 말씀 듣고 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만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받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정말 넘쳐나는 축복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이바라바라 하바라바라 하바라바라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게으름과 나태함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존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요셉은 형들의 모략에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애굽 왕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비록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지만 또 요셉의 성실한 태도와 하나님의 동행 또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바라보며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지 또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요셉의 애굽 생활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성경은 요셉이 잘 되는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자라는 것은 직역하면 번영을 가진 자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관계하시고 주관하셔서 그의 매사를 순조롭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이 말 속에는 본인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확연하게 감지할 수 있던 정도였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것은 미미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보아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매일매일 거룩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잘됨의 배후에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주인까지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또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상의 경우에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며 전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인 보디발 대장 집에 팔린 사실이 사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산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의 준수한 용모와 또 총기 있는 눈빛 등이 이 고관직의 노예로서 적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이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재치 있고 총기 있게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은 보디발의 눈에 띄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실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한 명만 부리는 것도 아닐 테고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거느릴 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통하심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큰비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또 상황과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요셉이 그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아무 종에게나 몸을 굽히지 않죠. 그만큼 요셉이 보디발 대장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여 그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니 은혜의 허리를 굽히게 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이 보디발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가정 총무라는 것은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주인 집안의 전체적인 사물을 총괄하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애굽의 유물과 또 유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유층 또 권력층의 가정에 이러한 직책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이 그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할 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이르러 미치게 되어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더 큰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란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의 개념은 한국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것만이 번영의 기준이라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 형통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섭리와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 대장 집에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환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도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상황은 충분히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치 없고 작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 중에 가치 없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받는 삶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이죠.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바로 요셉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이 그를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고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저 감 좀 먹여주세요. 감 먹고 싶어요. 감 좀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감을 똑 따서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살아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부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학교 생활이든 아르바이트 자리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때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빛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매주 토요일마다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니, 이제 그 공원이 텅 비어지고 푸른 잔디가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갈 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여지는 말투와 행동,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변 상황과 문제들이 악화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에 신실했고 충실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성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길에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더 많이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이런 역경과 고난의 때일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그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큰빛 은혜교회 받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기봉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깃들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사역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과 그 가정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육체 가운데 통풍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산위의 교회와 또 컴패션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16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저희 큰빛은혜교회에 믿음 좋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영커플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진정한 형통이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리와 뜻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은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주님 공장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나 아버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나게 아버지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싸라바라라 아싸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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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라바라 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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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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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바라